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10년 전이죠. 알파고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10년 전에 2016년에 이 알파고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한국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바둑을 몰라가지고 그랬고 전 세계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의 명인 이세돌 구단과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이 2016년도에 3월 달에 엿새에 걸쳐서 5번의 대국이 있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까마득히 잊어버렸었는데 인공지능 바둑과 명인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때 결과가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했어요. 컴퓨터가 이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한 번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이겼다는 그 한 번의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을 감동시켰던 10년 전의 일이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인공지능이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하고 발전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AI가 지금은 인간처럼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업무도 처리하고 그렇죠?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동료와 같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그 인공지능을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서 대중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AI 로봇이 등장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 걸 잘 아시죠? 어제 보니까 그 로봇에 옷을 입혀요. 사람과 똑같이. 또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이 나는데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와 인간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줘.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그가 대신해요. 무엇이든지 생산까지 하는 일에 그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CEO가 로봇도 사용하지만은 앞으로는 로봇이 CEO가 돼가지고 인간을 직원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견하는 끔찍한 일이 예견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다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가 다 겪어본 바지만은 내 자녀를 과학고나 외국어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보내는 게 좀 더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녀들이 뭐 바둑에 뭐 관심 가지고 바둑 두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일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게 학부모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계속 언론에서 알파고 계속 뉴스만 틀면 알파고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바둑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그죠? 아, 알파고라는 고등학교 또 하나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죠? 그 알파고들이 어디 있냐? 그 알파고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고등학교인 줄 알고 문의가 쇄도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야 그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바둑을 위해서 만든 로봇이라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형의 로봇가 아니에요. 바로 컴퓨터의 그 CPU라고,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 CPU를 1200개로 이루어진 슈퍼 컴퓨터를 알파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영국의 그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개발한 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계속 지금 발전과 진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형 로봇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 이러다가 인간이 로봇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지난날처럼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 시대가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인공식, AI 그 지능 시대가 있는 이때에 공부만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난감한 숙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적 반도체 CEO인 존슨 황이라는 사람 왔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직원을, 사원들을 모집할 때 채용 철학을 바꿨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명문대 졸업생의 그 지능은 차고 넘쳐요. 거기다가 AI 지능까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대에 뭐가 상실돼요? 인간성이 상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원 모집할 때 학벌을 이제 폐지하고, 그렇죠? 그 아주 차고 넘치니까 그런 것은 인간성, 그러니까 관대함과, 남에게 관대함과 친절함,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깨달음 받으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요새 참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벌도 그렇다 해가지고 사원 모집에 학벌을 폐지하겠다 하는 얘기, 잘 하시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떠냐? 이제 설교도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착잡합니다.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AI가. 그런데 사람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지혜가 네 가지가 있구나.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관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 세상, 관원의 지혜는 다 썩어지고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비밀히 감춰놓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어요. 지금 너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희미한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인공지능 만들어 놓은 그 지혜가 완전한 것 같은데 그건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바로 미가서 6장 9절에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경하는 자가 완전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은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걸 또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인류의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인류 역사상 지상 최대의 위대한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과 40일 만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그 일이 예수의 일이 인류 최대의 위대한 사건인 것이 불변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인류 최대 위대한 사건이 점점 3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머리에서 기억이 희미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초대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자들에게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 부활이 희미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그 부활신앙을 확실하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간단하게 기록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역시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아야 비로소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별명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뭐라고 합니까? 은사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별명이 사랑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믿음, 소망이 더 큰 것 같은데, 믿음, 소망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가지는 것이고,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일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복음서의 3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원래 부활장이지만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왜 소망장이라고 했을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뭐냐면은 죽어야 산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도 죽어야 산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그 이상의 소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정말 불쌍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봐야죠. 그게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힘들며 살아가도 죄를 범하려고 아니하고 이렇게 힘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제하며 사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뭘 보길 좋아해요. 그렇죠? 뭘 보길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 실정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런 바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신비주의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표적과 이적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뭘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들이 뭐라 하면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꼭 보여주면은 교회 나가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난감하지, 그렇죠? 대답이 참 난감해요.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하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만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더 확실하게 더 열심히 믿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믿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였던 도마가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열 제자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의 첫 번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나보았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 오셨었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부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죠. 이 시대도 그래요. 도마처럼 늘 의심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대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과학 만능주의,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으로 이 신앙이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조차도 무엇을 보고서 믿으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경고를 성경의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과학 만능주의에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신뢰로 출애굽 사건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는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한 세대가 그들만큼 많이 본 세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과 함께 당시의 애굽의 신이라고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지혈을 시켜 주셔 그들이 행하는 길을 편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신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이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동하는 바람에 사막에 물도 없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가지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넓은 길을 내서 그들이 그것을 친히 목격하고 그 길을 건너온 사람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것뿐입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에 있는 강한 민족들과의 그 앞에서 막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진두지를 하셔가지고 승리하는 그 이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의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 중에 성경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그 여인은 기생으로서 세상 노래하면서, 그렇죠? 거짓 웃음을 팔며 몸을 팔며 살던 여인인데 정말로 그 여인은 예수를 믿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던 여인이었을 것이죠. 거기다 그 여인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잡다한 혼합종교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살면서 정말로 그는 세상 세속화에 천병같이 살면서 부초같이 살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출애굽한 1세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 여인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소문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수납한 그 여인은 어떤 상을 받았느냐면은 구원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가능성을 보았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이적과 위대한 행적을 보았으면서도 드러낸 그의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출애굽 1세대처럼 신앙생활의 실패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가 믿음을 이적과 능력이라는 이 시각적 아니면 현세적인 차원에서 자꾸 추구하려고 든다면은 우리 앞에 그런 불신앙의 함정이 수없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여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의 신앙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과학 만능, 인공지능 만능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를 극복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